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교를 그 손에 잡았기로 스가랴서 2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자리에 진노라는 그 표현을 쓸 때에 인간이 쓸 때의 주의사항, 인간에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의 기록이 또 성경의 표현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될 요소가 있다. 이 기록은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이것은 또 인간들에게 읽으라는 거지 누가 다른 뭐 동물이나 다른 어떤 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읽는 자와 그 대상이 되어지는 하나님. 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오해가 되어지고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요소를 우리가 좀 최대한 좁히는 데에 한 5가지의 어떤 요소를 두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하면은 보다 그 인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읽는 인간들이니까, 읽어야 되는 인간들이니까 이것을 좋은 일로 한번 이 시도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지금 붙잡고 있는 건데, 여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자. 그리고 노아 홍수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옥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옥.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역사적인 어떤 구체적이면서 역사적인 나라를 들어서 현존하고 있는 나라고 성경의 나라죠. 성경의 어떤 주 무대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그것을 두고 있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뜬금없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에도 우리나라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진노라 이걸 비춰보는 다른 나라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뭐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스라엘 역사, 성경에 있는 위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연결했을 적에 거의 대부분이 뭐 아무도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구조가 있는가 하면은 그에 비하면 대한민국은요 없어요. 갖다 이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건 제일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에서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왜 대한민국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써야 되느냐? 왜 연결되어야 되느냐? 왜 이것을 연결해서 인류 사이에 바른 어떤 그 자세가, 바른 어떤 바람직한 어떤 환경이 개선되어질 수 있는데 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진노에 쓰임 받느냐? 왜 연결되느냐? 일단 여기서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이제 이런 고민들이 그러면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그게 2012년부터 한다는 거죠. 2012년. 이스라엘은 자리를 대응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서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찾을 수 있는 이제는 또 다른 환경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 없고 또 대한민국에 또 하나님의 진노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도 이스라엘을 연결해야만 하나님의 한국의 그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다. 다른 주제로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서 살롬, 평화, 평화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했다. 세계 평화, 이스라엘에 대한 평화가 있으면 된다. 그건 마찬가지로 한국의 평화, 이것이 있어야 전 세계 평화가 있을 수 있다. 다 같은 거예요. 이 구조가 이스라엘과 한국이 어떤 관계, 그것도 뭐 형제 나라라든지 뭐 어떤 거, 피처간에 지금 현재 국가 간의 혈맹의 나라라든지 그 오래된 역사 관계 속에 서로가 교제가 있었다. 이건 불가분해. 떨어질 수 없는 이스라엘의 남과 북, 유다와 이스라엘. 이런 조건도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서 연결될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에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연결하는 자리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연결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한국의 목사,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역사적인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성경에서 연결되어지는 한국의 자리, 요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 목사 아니면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고, 이 한국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것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고, 교회라고 할 때 특별히 어떤 위치에 나름대로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떤 교회가 교회를 바른 교회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데 몸부림치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른 목사님들도 몸부림치는 환경은 있겠죠. 같은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교회가 이래가 안 된다. 앞으로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서도 안 된다 할 때에 이 말을 하면서 교회 목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서 이거는 나올 수가 있다. 한국과 이스라엘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한국의 목사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교회 자리는 철저하게 전도자의 자리에 있는 전도자. 교회 자체가 전도자의 자리에 철저해야 된다. 모든 성도란 모름지기 교회에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일에 피차간에 확인해야 되고, 이거를 온 세상에 알리는데 교회는 훈련장이다. 장소적인 면에서 교회는 훈련장이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되고, 교회 목사라는 것은 신학교를 졸업해서 신학교에서 제도하는 그 제도로서 안 된다. 그 제도를 뛰어넘어야지 그 제도에 연연해가지고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목사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그쪽으로 갈 것이다. 교회 방향은 앞으로는 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목사 위주의 교회 운영이 아니고, 목사 위주보다 교회 운영, 겉모습을 보이는 교회 운영은 철저하게 이거는 장로 위주가 되어야 될 거고, 적어도 행정, 적어도 이는 사회 여러 가지 돌아가는데 서로 반응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교회 운영이 되어야 되지, 목사는 전도 현장에 철저한 그런 구조로 이것이 같이 서로 간에 나누어서, 분야를 나누어서 분명히 교회 자리를 할 때는 전도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교회가 운영되어야 될 어떤 요건 중에서 제일 먼저 좀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교회 운영에서는 또한 전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길래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어떤 또 주체도 전도자의 자리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는 장로, 이런 두 개체가 지금은 목사 한 사람에 다 맡기는데, 목사 한 사람에 다 맡겨야 되는 게 아니고 목사와 장로 자리를 분명히 구별해가지고 전도자의 자리에 철저한 교회의 그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는 데는요, 현재로는 없죠. 현재로는. 이 현재로는 없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목사를 통해서 한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에 남지 않는, 기록되어지지 않는 여러 요소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결하는, 성경을 연결하고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뭐 좀 자국이 있는 거예요. 발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처음에 새삼스럽게 아니하면 스가랴서를 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나홈서를 하면서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벽에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나홈서 맞지? 나홈서 맞을 거예요. 나홈서 1장 마지막 절인가 그게 나홈서 마지막 절. 한번 잠깐 확인해야 돼요. 나홈서 1장 마지막 절. 여기 있네. 1장 15절 맞네요.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1장 15절. 나홈서 1장 15절. 요거 가보면 돼요.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나홈서가 그도 그 100장, 1장 하나에 100회 정도 했고, 2장도 100회 했고, 3장도 아마 100회 정도 했는지, 3장은 100회 안 했을지 몰라요. 그 정도 간 거예요. 지금 이것도 스가랴서 2장도 지금 현재 39회, 40회, 오늘이 40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2장에 들어와서 현재 40회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스라엘을 말했으므로 당연히 따라와야 된 한국. 우선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한국에다가 적용할 때에 현재 상황 전혀 뭐 어떤 뜬금없이 되느냐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요소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표현이 오해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 요소,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에 사용했을 적에 어떤 그 오해되는 요소, 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역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요소들, 하나님의 진노로서 보려고 하는 요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것 자체가 오해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요소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로서 봐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진노로 보면 안 되듯이 한국의 역사도 하나님의 진노로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진노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 안 된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소개되듯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소개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있다.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잘 이거 풀어서 해석해야 돼요. 이런 말이 한 번, 두 번, 뭐 생각해서, 이거 뭐, 어떤 사건에 따라서 당장에 성경 해석, 스가랴서 2장 해석하려고 이런 말이 뭐 어제 생각하고, 안 그러면 이걸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랫동안에 입에서 말이 나오고, 생각을 다듬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연결될 때마다 연결하는 수많은 단어들 연결할 때에 고정적으로 딱 일정하게 방향을 잡고 오던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우선은 상황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상황적인 내용, 우리 위치적인 내용, 또 우리 역사적인 여러 가지 흔적들 이 전체를 하나하나 항목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되어지는 요소, 상황은 어떻고 또 그것을 해석을 하나님의 진노로 보면 안 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도 않는 대한민국의 한국의 상황에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이렇게 연결해보는 이런 요소들,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적으로 볼 때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스가랴서 2장을 할 때 그 초반 부분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북한에 대한 내용을 했거든. 북한에. 이것이
이거 현재 상황적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고 연결되어지느냐? 북한을 대해서 말하는 남한, 한국, 북한이 있고 한국이 이제는 남쪽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반쪽짜리 어떤 한국인데, 한반도인데, 여기서 볼 때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용하는 교회에서 북한을 이야기할 때 교황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것하고 같은 자세다. 그거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닌데 하고 말하는 교회가 그거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말은 안 하더라도 상황은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북한이 저렇게 공산주의가 된 것은 북한이 저렇게 어렵게 된 것은 공산주의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집단이다. 요거 연결 안 하는 교회가 있느냐? 요거 연결할 수, 이건 기본적인데. 북한하고 남한하고 차이를 이야기할 때 이게 기본적인데 이 기본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의 저래 어려운 것은 공산주의 치하에서 어렵다. 저렇게 살아가기 힘든 것은 공산주의 치하다. 공산주의 치하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저렇게 어렵게 산다. 당연한, 이건 이런 논리에 어렵다, 그 힘들게 돌아가느냐, 왜 억지로 하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의례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지금까지 쉽게 들어왔던 그 내용이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요건은 뭐냐? 국가의 상태, 운영 통치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진 것, 그것 자체는요, 그게 불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남한이 바라보는 내용은 불변되지 않는 상태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통치 형태에서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그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치인데 북한을 일단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남한이 그렇다면 그걸 세팅한 남한이 언제까지 북한과 대비되어지는 잘 사는 국가, 우리는 자유가 있고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인권이 보장되고 이런 것에서 대별되어지고 반대해서 북한을 보는 이 자체, 언제까지 그럼 이렇게 되느냐? 그 보장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불변 상태로, 그리고 불변 상태로 가면서 우리보다 낮은 경제적인 위치가 여러 가지가 상황이 돈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입장을 보는 돈 가진 자의 그 비교로 가지고 잣대를 갖다 대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 교회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쓰는 교회에서 그런다. 이걸 아니라 한다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한민국에 적용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교회가 잘못 적용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지적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거지. 일단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초반에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따라가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 사람 그런들의 그 구조에서 몇몇 적은 무리가 당하는 어떤 차별되어진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 숫자 많은 사람 입장에서 숫자 적은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는 하나님의 진노, 그건 잘못됐다.
그런데 적용하는 게 숫자 따라 적용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가진 어떤 가치 가지고 사람이 가진 어떤 판단 가지고 상대를 적용했을 적에 하나님의 진노를 적용한 것은 절대 그건 올바르지 않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용하는 장소는 하나님 편에서 사탄의 향해는 그 향황에 이거는 불변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사탄 자체란 말이에요. 언제 남한이 있는 위치에서 지금 현재 북한을 바라보는 이런 자리가 교회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은 안 한다더라도 그 과정을 그 내용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는 이 자세가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이게 지금 상황이 걷잡을 수 없잖아요. 북한은 북대로 정치적인 상황에 이거는 얼마든지 변동이 있는데 이 변동에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당장에 지금 보이는 것이 핵무기, 땅굴, 당장에 지금 우리 남한을 위협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핵무기만 집결하는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땅굴이 있잖아요. 또 보이는 땅굴은 밑에 있다 본다면 보이지 않는 핵무기의 그 위력, 아직 대한민국 한반도에 한 번도 쓰지 않은 전 세계 유일하게 일본에만 쓰던 그 핵무기가 지금 바로 우리가 당할 것 같은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곳곳에 하고 현재화되어지는 현재화. 이런 시나리오를 하면은 그게 당장의 현실화 되는 거예요. 땅굴은 밑에 있는데 이걸 나타내지 못하는 간첩들의 어떤 소행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간첩을 했기 때문에 밑에 땅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밝히지 못하는 핵무기도 위력을 지금 현재화되고 있고 땅굴의 위력도 현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 대받아 온단 말이에요. 그 대받아서 남북의 통일이 남한에서만 보는 이런 시나리오만 갖고 남북의 통일이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는 어림도 없지. 하나님의 진노를 북에다가 접근하는 교회가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 교회에서 이게 선포가 되는 먼저 잘못 적용하고 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